오늘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베푸신 거룩한 계시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소재에 대한 규례로 언뜻 보기에 곡식 가루와 기름, 유황 같은 소박한 제물에 관한 단순한 지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규례의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속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로 시작됩니다. 거친 곡식을 맷돌에 넣고 여러 번 빻아 가장 고운 상태로 만들어야 비로소 소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야 할 헌신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의 맷돌 아래에서 철저히 빻아지고 다듬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거친 자아, 세상적인 욕심,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으로 정련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 소재의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마치 고운 가루처럼 철저하게 빻아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분의 삶은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 곧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빻아진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향이 더해져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헌신에 연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앞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맷돌 속에서 빠지는 듯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가장 고운 가루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철저히 빻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향기로운 소재가 되듯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금 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절, 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유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것은 이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을 가리키며 상징하며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헌신과 봉사가 아무리 정성스러울지라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그것은 메마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유향이 타오르며 향기를 내뿜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과 쉬지 않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소재가 되셨습니다. 또한 유향이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중보가 합쳐져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와 시험 속에서 기도가 막히고 헌신의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예물은 이미 드려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와 감사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누룩과 꿀 그리고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는 꿀도 넣지 말지며 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소제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금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부패, 위선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흠없는 헌신과 순결한 교제를 의미하므로 우리의 예배와 삶에 조금이라도 죄의 부패성이 스며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은 달콤한 죄의 유혹, 세속적인 즐거움 혹은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을 상징합니다. 꿀은 일시적인 단맛을 주지만 순수한 예배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능력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상징하며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 불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영원하고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와 세속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달콤함이나 부패성에도 물들지 않으신 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소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언약의 소금이 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며 신실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룩과 꿀 같은 유혹을 던져줍니다. 죄에 쓴 뿌리는 달콤한 쾌락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언약의 소금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제 누룩과 꿀을 멀리하고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소금처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가장 견고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레위기 2장 12절, 14절, 16절은 첫 이삭과 기념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이삭의 소재로는 발효하게 한 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예물이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 제사장은 찌은 곡식 중 기름과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소재에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농사지어 얻은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는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한 소재물의 일부는 제단에서 불살라져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를 기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념물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첫 이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열으신 인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완벽하고 향기로운 기념물, 곧 영원한 화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첫 열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장차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드린 헌신이나 수고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잊히는 듯하여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고운 가루 같은 삶,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하늘 하나님께 기념물로 상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드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역 전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모든 수고에 대한 영원하고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 규례는 단순히 구약의 옛 제사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운 가루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유향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과 꿀 같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첫 열매처럼 감사와 소망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소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는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약속과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